가정의 달 5월엔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숫자 20일인 날 5월 21일을 법정기념일 부부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날은 1995년 경남 창원에서 권제도 목사 부부가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고 2003년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되어 200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여기 부부 생활에도 10계명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1.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2.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3.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4.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5. 아픈 곳을 긁지 마세요. 6.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7.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8.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9. 숨기지 마세요. 10.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테고 미혼인 분들이나 연인 간에 또는 가족과의 관계에도 한 번쯤 적용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결국 사랑하란 말이겠죠. 부부의 날을 맞아 넌크리스찬들도 부담 없이 결혼식에서 축가로도 드려질 수 있는 재미있는 찬양이 있어 소개합니다. 나 이제 빼도 박도 못하네. NCM 밴드가 부른 찬양으로 세계 선교보고 시작합니다. 조만 하고 가는 어르신, 밤에만 관심 있는 아줌마, 신부가 아깝다는 후배놈, 계좌만 물어보는 친구들, 이러지 말고 축하해줘요. 왜? 빼도 박도 못한 게 글지. 나 이제 빼도 박도 못하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네. 나 이제 빼도 박도 못하네. 끝까지 사랑을 약속했네.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게 도리.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했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했어.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상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나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도 나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어. 나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겠어. 결혼하려고 많이 싸웠네. 당신 힘들게 해서 미안해. 드디어 한 가정을 이루네. 새로운 삶이 날 기다리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봐요. 왜? 빼도 박도 못한 게 글지. 나 이제 빼도 박도 못하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네. 나 이제 빼도 박도 못하네. 끝까지 사랑을 약속했네. 축복의 가정이 시작되네. 주님이 증인 되어주셨네. 신실한 약속 주께 드리며 믿음의 가정 세워가리라.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상황을 즐겨. 어차피 넌 이미 곧겠어. 하나님과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 같은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을 즐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나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도 나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어. 나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겠어. 나 이제 빼도 박도 못하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네. 나 이제 빼도 박도 못하네. 왜? 빼도 박도 못한 게로. 나 이제 빼도 박도 못하네. 너 이제 빼도 박도 못하네. 이 결혼 빼도 박도 못하네. 아무도 빼도 박도 못하네. 엄마도 빼도 박도 못하네. 아빠도 빼도 박도 못하네. 권사님 빼도 박도 못하네. 장로님 빼도 박도 못하네. 에이!
흥겨운 찬양이었죠. 부부의 날을 맞이해 뉴 크리스찬 뮤직 앨범에 수록된 찬양 나 이제 빼도 박도 못하네 였습니다. 세계 선교의 봄을 참고 세계 선교 보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시간 첫 번째로 전해드릴 안타까운 소식은 대만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지난 5월 12일 대만 입법부는 동성애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법안이 1차 심사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을 현지 대만에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부터 코로나로 인해 성도의 반 이상이 아이들까지 확진이 되어 교회 문을 닫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체 자가 진단으로 7일 후 정상 활동을 하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1년 전 한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달이나 2달 정도 지나면 좀 안정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대만의 입법부에서는 5월 12일 동성인 배우자가 공동으로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법안이 1차 심사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17일 대만 입법원 국회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안을 가결하였었지요. 대만은 거리에서나 차 안에서도 젊은이들의 남남 커플과 여여 커플들을 종종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 그리 멀지 않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동성애에 엄격한 편이지만 대만은 오래전부터 동성애에 그리 엄격하지 않은 편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종교에 대한 영향력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기독교보다는 불교 신자가 많은 만큼 동성애에 좀 더 관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 큰 거부감이 들지 않을 수 있다는 추측입니다. 일부 기독교 신자들이 앞장서서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불교 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이런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의 사례입니다. 10년 전에 두 자매가 저희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니 때가 되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둘을 불러놓고 말씀과 훈계로 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둘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얼마 후 결국엔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습니다. 여자 역할을 했던 자매 성도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고 두 번째 아기가 뱃속에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저희 집으로 와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동성애는 절대 선천적이 아니라 대상이 이성으로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 주위에 예수님 믿고 권면하고 기다림으로 동성애자가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도소 안에 동성애자로 인해 에이즈 환자가 된 44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론 할 수 없으나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포옹하고 사랑하며 더 관심과 기다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코로나19 갑자기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도록. 두 번째입니다. 대만 동북쪽 높은 산에 대형 십자가가 5월 말에 완공을 합니다.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세우는데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세 번째입니다. 교도소 출소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양계장과 농해 재활 공동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양로원, 교회 건축 등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만나 성막 건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대만에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넓은 바다에서 정처 없이 떠다니는 보트 한 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지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내나님, 좋은 하루가 되세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네.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 물 큰 파도 일대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이것이 태평양 바다의 모습입니다.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 그 성난물 큰 파도. 태평양에 사는 섬사람들, 마이크로네시아 섬사람들은 바로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축 스테이트는 축 라군과 아우터 아일랜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축 라군은 축 스테이트에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수도인 외노가 있고 정부 청사와 공항, 상업적인 센터가 있습니다. 아우터 아일랜드는 축 라군 밖에 흩어져 있는 14개의 작은 섬들입니다. 사타완 에이톨은 축 라군에서 156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루크노 에이톨은 축 라군에서 165마일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수도인 외노에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나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마켓이 있고 교육시설이 있지만 그 외의 섬에는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고 생필품을 살 수 없고 교육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 섬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외노에 가게 됩니다. 여러 섬들을 이어주는 교통수단은 보트뿐입니다. 아우터 아일랜드에 사는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외노에 가려면 위험한 여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엔진 고장이 날 수가 있고 가스가 부족할 수가 있고 태평양 바다의 회오리 바람이나 태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보트로 이동하다가 집단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2003년 2월 5일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남자와 두 여자가 아우터 아일랜드의 한 작은 섬에서 100마일이나 떨어진 외노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에 전달할 음식을 18피트의 FRP 보트에 가득 실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얼마 후에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실종된 보트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에 대한 구조의 희망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4명의 젊은이들이 바다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달이 지난 4월에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의 2달 동안이나 떠돌아다니는 축섬 사람들의 보트가 필리핀 인근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안전하게 숙섬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축섬에서 활동하는 조디 선교사가 2002년 11월 기도 편지에서 이런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젊은 여인을 포함한 8명의 사람들이 아우터 아일랜드의 로삽 섬에서 60마일이나 떨어진 외노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40마력의 18피트 FRP 보트에 20갈론의 휘발유를 넣고, 그러나 그들은 외노 근방에서 거대한 폭풍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떠난 것입니다. 예정된 시간에 그들이 외노에 도착하지 못하자 가족들이 관계자들에게 그들의 실종을 통보했습니다. 폭풍이 회오리 바람을 동반한 대폭풍 사이클론으로 바뀌는 가운데 그들은 실종된 것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비가 강하게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하와이는 바벌스 포인트로부터 실종된 보트를 찾기 위하여 US 코스트 가드를 파견했습니다. 해안 경비대는 축섬에 도착하자마자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색 작업을 돕기 위한 비행기도 참여했습니다. 날마다 해가 뜨고 어둠이 다가오기 전까지 수색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해안 경비대가 바다에 표류중인 보트를 발견했습니다. 해안 경비대의 도움으로 보트에 타고 있었던 섬사람들은 안전하게 외노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실종되었던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아우로 아일랜드에서 외노까지 가려면 100km 이상을 보트로 달려야 합니다. 이 거리는 한국에서 본다면 인천이나 대전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인천이나 대전에서 자동차로 서울까지 운전하려고 하면 우리들은 자동차 사고를 염려하여 조심하라, 정신 차려라, 안전 운전을 하라고 신신당부하며 떠나 보냅니다. 태평양의 바다에서 보트를 타고 여행한다는 것, 하늘의 푸른색, 바다의 푸른색, 어디를 둘러봐도 끝없이 펼쳐진 푸른색의 세계에서 신호등도 없고 어떤 건물도 없고 아무도 살지 않는 망망대를 떠다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면서 광풍이 불어온다면 보트는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며 바다 물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마이크로네시안들, 축섬 사람들은 이런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평양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위험들. 그러나 섬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눌려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지켜소서. 아멘, 아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선교사는 대표적으로 3가지 고생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소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답답하고 호흡이 어려워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26년 동안의 선교지의 삶을 회상하면서 앞으로의 삶도 설계해 보았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일생과 예수님의 사역도 떠올랐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자랑해도 탈이 없고 부작용이 없고 후유증이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랑이었습니다. 아무리 흔적이 남고 어떠한 흉터가 새겨져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거의 아프지 않고 주사도 맞아본 일이 거의 없었는데 서서히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의사를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서 캄보디아 의사들이 대단히 친절하게 해줍니다. 캄보디아 말과 영어를 섞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의사들이 애국인 환자라서 그런지 더 애절하면서 대단히 친절하게 진찰해줍니다. 병실에 누워 남은 일생 동안 3가지를 크고 거대하고 거창하게 자랑하리라 라고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실컷 자랑하자. 십자가를 거대하게 마음껏 자랑하자. 복음을 거창하게 무제한으로 자랑하자.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를 자랑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아무리 아파도 복음을 자랑하자. 병상에 누워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3가지의 자랑입니다.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선교사는 3가지 고생을 하는데 첫째, 세월이 흐르면서 아파 힘들어 몸고생을 하고 둘째, 많은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가야 하기에 마음고생을 하고 셋째는 항상 예산에 시달려야 하기에 물질고생을 한다라고 하면서 1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파서 아무리 몸고생을 하여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긍지로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마음고생을 하여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보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거대하게 물질 고생을 하여도 십자가를 세우는 것을 큰 기쁨으로 살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면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제일 먼저 손을 들겠습니다. 빈민촌 아이들과 청년들이 약값을 하라고 15,000원을 헌금하여 주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약값을 받자 눈앞에 예수님이 그려지면서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15,000원이 마치 1,500만 원처럼 느껴져 줄줄 흘러내리는 눈물을 두 주먹으로 닦았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거대하고 얼마나 웅장한 사랑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캄보디아 이소망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wmsh.kr을 입력하셔서 보다 생생한 선교지 모습들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합력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끝으로 이것이 영원한 삶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세계 선교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